오늘 특별히 12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진실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질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그리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좀 제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이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러셀 코넬 박사가 그 당시 미국의 부자 4,043명의 생애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악의 경제 불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끝내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아주 가난한 극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인종차별이 극심한 나라에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루스벨트는 소아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미국에서 유일무이한 사선 대통령이었습니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학창시절에 학습 지진하였습니다. 교육이 불가능하고 학교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환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비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장애, 여러분이 지금 먹은 나이,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인 이 건강,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슴 속에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물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것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비전을, 자기 비전을 이루어 가기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전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무나 놀라운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지구에 지금 단 한 사람, 아직 하와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셔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담뿐만 아닙니다. 노아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셔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홍수로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 외에는 다 죽었어요.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어요. 방주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노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홍수가 덮였다가 씻겨 내려가서 완전히 황폐되어진 그런 땅이에요. 아담이 봤던 땅은 그래도 아름다운 땅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방주에서 내려와서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셔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지는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때가 이미 지났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었더니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어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혼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위가 홍수로 완전히 황폐된 것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첫째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전도하리니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도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제자들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일을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십니다. 전도 제자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들이 처음엔 안 변할 것 같은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도 전하고 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이 비전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낚아서 죽이는 일을 하지만 사람 낳는 어부는 죽은 사람을 낚아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유럽 그리고 땅끝 서머나까지 나가서 그곳에서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병아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싹이 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께서는 나이를 초월해서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젊은이들도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그리고 늙은이들도 비전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 꿈, 환상 이건 동일한 이야기예요. 다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자녀들이나 똑같이 환상을 품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젊은이는 젊으니까 꿈을 가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늙은이에게도 꿈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신분을 초월해서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남종도 여종도 다 예언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종과 여종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신분을 초월해서 학력을 초월해서 가정 환경을 초월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향하여서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일터에서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역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실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재정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중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더니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꿈을 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그래도 괜찮은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셀리더로 세워서 그 셀리더를 통해서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한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변의 작은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선교지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꿈을 품을 때만 해도 그 꿈은 이루기 어려운 불가능한 것 같은 너무나 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니까 예배당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배당 건축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고,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코로나 팬데믹이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더 건강하게, 더 전도가 되어지고 더 숫자적으로나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전국 교회의 유일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꿈이 아니고 내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드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십니다. 재정을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지만 그들을 다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만 구원하셨고 일부만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발견되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뛰어넘어서 더 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또다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서 남자만 5,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은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래도 꽤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자기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이길 수 없는 구조를 가졌구나.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교회는 어떻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예배당을 건축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그래서 한참 동안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이 중요한 근간이 되어지는 이 양육, 훈련, 그리고 전도 소그룹, 이 부분들을 이야기했더니 그걸 달래요. 가서 하겠다고. 그래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이 엄청난 차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받는 핍박과 비교되지 않는 더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처럼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하면은 그 전염병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사도는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일에 전무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병자가 낫게 하여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모인 곳을 진동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이 교회의 위기 앞에 교회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교회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조지 물러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넘는, 한 번에 2,000명이 넘는 그런 고아들을 평생 동안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어떤 기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고 오로지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것 말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한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시편 81편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 말씀은 나는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릴지라도 하나님은 다 채워줄 수 있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여는 만큼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 딸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 큰일 납니다. 국고에 큰 손실이 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다 주어라. 그 사람은 내가 부자라는 것을 인정해 줬다. 그 사람은 내가 후하다는 것을 인정해 줬다. 그 사람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요청을 통해서 충분히 명예롭게 되어졌다. 그러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응답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큰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너가 너무 큰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목발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날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신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날아갈 정도의 능력을 달라고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보다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평생에 수천 수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세대를 통한 번성을 이루는 셀리더의 삶,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이 밤에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밤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또 저들이 나와서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놀라운 부흥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